고 함석헌홍이 쓴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무슨 음식을 먹었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고 아내가 몇이었으며 어디를 즐겨갔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록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역사는 후세 사람에게 교훈이 되어서 의미를 주어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계 역사를 구속사적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세상 제국의 강대함, 그 제국이 얼마나 오랜 기간 영화를 누렸고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는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화려한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영화는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로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지어졌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졌고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하실 즈음에 확장하여 재건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이방인 작가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그 돌들의 크기와 전체 구조의 전반적인 웅장함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서 아주 화려했던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인데 그 벽을 가보면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이것을 자랑 삼아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런데 주님께로부터는요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떤 감탄이나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그들의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화려함, 아름다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도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권세를 가졌느냐, 이런 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성소의 황금 촛대, 화려한 외적 건물과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을 보시고 감탄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은 결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곡식보다는 아름다운 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아이들처럼 겉모양만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다분해요. 우리는 위풍당당한 교회 건물과 장엄한 의식, 조각된 돌과 스테인드 글라스, 또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가운을 입은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어떤 참된 믿음과 거룩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기에는 전혀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형식이고 거칠고 위선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요, 깊이 조사해 보면 그 속을 살펴보면 그 위풍당당한 건물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수님은 쫓겨나서 밖에 계실 수도 있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높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은 복음과는 무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향으로 양들은 죄와 허물로 차츰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여느 건물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며 주님은 그런 곳에서 어떤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제국이 아무것도 아니듯 초기에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카타콤베 동굴이 또 아름다운 장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적인 것은 사람들에게는 홍보라도요, 주님께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 변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간사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신실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우리의 속사람이 냄새나고 더러우면 주님이 절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쓰시지도 않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늘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신실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물음을 물어야 할 것이고 주님 말씀으로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